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좋은 소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참 기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듣는 그 소식이 참 이 기쁜 소식일 때는 참 마음에 유쾌함이 있는 거예요. 활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25장 25절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소식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만일 부치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참 그에게는 희소식일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의 그 기원을 보면은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그리스는 이길 승산이 없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침공을 한 거죠. 그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그리스가 승리를 하죠. 그때 이 그리스 병사인 이 페이드피데스라는 이 병사가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얼마나 숨이 차고 그리고 힘든 42.19km라고 하는 그렇게 먼 거리를 손살같이 달려서 이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 소식 전하고 그 사람은 숨을 거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서 쉬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그보다도 더한 기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구원 소식 이상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전해줘야 될 가장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복음의 요약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압제를 당하던 이 백성들에게, 야, 이제 심판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심판이 이제 다
끝났. 이 죄사함을 받게 됐다. 이 용서함을 받게 됐다. 이제 회복의 때다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이 발이 아니고 발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4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하려고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새방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힘써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60개국에 3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만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20개의 신학교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그런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느냐? 왜 복음 전하는 성도,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느냐? 첫째는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진단하셨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저주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노 아래,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형벌 받을 것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살리는 것보다 더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어둡고 절망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살던 인생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이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미전도 종족지에 7,000개 센터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천국보의 모든 민주에 증거되는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한 종족도 남김없이 다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인도 땅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 개척 전도 사역으로 단기 선교로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인도 땅은 정말 그렇게 많은 우상들, 하여튼 어떤 지역은 쥐를 우상으로 섬기는. 내 쥐 신전을 가봤거든. 갔더니 쥐 모양을 해놨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쥐들이 우글거리는지 거기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전에 있는 쥐들은 토실토실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인생이 한심하냐고. 쥐를 갖다가
신으로 여기면서 섬긴다니까요. 아니, 소를 또 우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소는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소 잡아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 당장에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할 사역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년 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뉴델리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정말 훈련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자기 마을에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요,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까지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 5독 이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 믿고 변화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은 236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무지한 지역들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이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지금 우리 베네수엘라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아마존 부족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자코 쪽까지는 카라카스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날씨가 좋아야 돼요. 요번에 날씨가 좋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한, 이제 오늘 나와야 되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만일 비행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육로를 통해서 카라카스까지 나와야 됩니다. 누가 그곳까지 들어가야 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의료 사역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케냐의 마사이 마을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날따라서 비가 왔습니다. 5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데 그날따라 비가 오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탄 차가 그냥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그 내려가지고 미니밴을 미는데 약간 마음에 시험에, 왜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내 동네 좋다가 여기 오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이걸 밀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딱 지혜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오늘 비가 온 것은 너무너무 좋죠. 행복하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잖아요. 진짜 물이 없거든요. 그럼 비가 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마시고 또 그것을 사용한다고요. 그만큼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비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그 비를 누가 주셨냐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사이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참 거기 가면 참 부러운 거는 땅이 이렇게 넓구나. 그냥 요 부족들이 좀 이렇게 살고 멀리 떨어져서 또 이렇게 살고. 그래서 자, 이곳에 학교를 세우면 되겠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땅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집 짓는 것도 간단해요. 벽 세우고 그냥 지붕 씌우면 간단해. 이렇게 돈 들어서 할 것도 없어. 그런데요, 보세요. 3년 후에 갔는데 그 교회도 꽉 차고 학교도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 것을 시범을 보이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한 거, 예수님도 모르고 살던 그 인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와, 저는요 이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거든요. 그렇게 가난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들고 뛰는지. 근데 나는 하루 3끼 먹고도 숨이 차가지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스탑, 야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그럴 만큼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복음,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소원과 간절함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와,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여 예수를 주라 불러야 되겠는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부를 수 있다는 것.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한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전하기 위해서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졌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 지금 죽으면 그냥 지옥인데 이거 어떡하지?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 혈족들이, 친족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의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제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절에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단 말이에요. 이 아들 성공시키려고 그냥 절이란 절에 그렇게 열심히 불공을 들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절을 하나 잘 지어서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면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절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막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되는,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애간절한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사실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 가운데 한 가지도 우리 가족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 형제, 그리고 가까운 이웃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이.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는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게 됐는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어찌 흘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한 그 열정,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한국에서 그 전도상을 받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굉장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은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대요. 옛날에 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가서 전도했는데 그게 다 차단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아파트에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에 있는 사람 다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가 끝나면 또 다른 아파트 단지로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한다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또 전도지 돌리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전도되면 또 다른 곳으로 전세를 얻어서 또 이사를 한다. 이야, 진짜 감동. 아니, 평신도인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에 열정이 있다는, 얼마나 감동해. 이사를 왜 다니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단지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부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열정, 구령의 열정,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니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거죠. 아멘.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함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예언대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 제자에게 이렇게 분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다음에는 바로 전도의 면류관이에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은 불신자를 주님께 인도하게 돼.
그게 그냥 성경으로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주의 종은 복음 전하는 자구나.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이제 선교사로 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핍박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곳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도마는 인도로, 마가는 애굽으로,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저드스는 미얀마로, 허드슨 텔러는 중국으로, 리빙스턴은 대륙 아프리카로 곳곳에 명령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언더도 아펜젤로 선교사님 조선 땅에 와서 토마스는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했던,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들고 그 척박한 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은 놀라운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목사나 선교사나 특정한 직분을 받아야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 모든 신자는 다 주님께로부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아주 귀한 전도자 목사님이 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데 미쳤어요. 그 3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매일같이 50시간 이상씩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일주일 동안에 50시간 이상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 복음을 위해서 닳아서 없어질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그렇게 힘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이제 전도 집회를 마치고 자신의 집인 보스턴으로 가는 도중에 엑스트라는 작은 마을에 하룻밤을 묵게 됐답니다. 근데 또 그곳에도 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환자나 다를 바 없이 너무 탈진된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말씀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련된 강단에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저는 몹시 지쳐 있지만 이 사역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몰려온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혀끝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한, 내 다리에, 내 손끝에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한 저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다 닳아서 더 이상 쓸모없을 때에 주님이 저를 불러가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흙바닥에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시도록 이제 목사님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가셨다는 거죠. 그가 가진 모든 기력 다 소진하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에 간 그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내가 과연 무엇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조지 필드 목사님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미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주의 나라 가셨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이 생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참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시간, 허송세월 낭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물질과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1분 1초라도 아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